주밭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이며 제목은 경건과 절제입니다.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런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유비에게 제갈량이라는 책사가 있었다면 몽골의 칭기스칸에게는 야율초제라는 책사가 있었습니다. 칭기스칸이 초월의 유목민에 불과한 몽골족을 이끌고 동서양을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야율초제라고 하는 걸출한 책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칭기스칸은 제국을 다스리는 일이나 다른 나라와의 전쟁 같은 중요한 일들은 야율초제와 의논했습니다. 칭기스칸은 출신 성분을 따지지 않고 오직 능력만 보고 인재를 썼습니다. 그가 정복민이며 젊은 지식인인 야율초제를 그토록 신임한 이유는 야율초제가 천문가, 지리와 수학, 당대 모든 학문을 두루 섭렵하였고 그런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과 인간 그리고 세상 만물의 이치를 꿰뚫어 봤던 야율초제, 그가 남긴 아주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한문으로 여일리 불약제일에 생일사 불약멸일사. 그것은 하나의 이익을 얻는 것이 하나의 해를 제거함만 못하고 하나의 일을 만드는 것은 하나의 일을 없애는 것만 못하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의 이익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의 해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일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의 일을 없애는 것입니다. 스티븐 잡스가 자신이 설립한 애플에서 일을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애플이 망해갈 즈음에 그는 다시 애플사에 복귀했습니다. 그가 애플사에 복귀한 다음에 맨 처음 시도한 것은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제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불필요한 제품들을 제거하는 일을 그는 먼저 했습니다. 그는 수십개에 달았던 애플 제품을 전문가용 그리고 일반인용 최고 사양, 적정 사양 등으로 분류해서 단 4가지의 상품으로 압축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제품들을 솎아내어버리고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추구하던 애플사를 살려냈습니다. 그 후서 나온 모든 애플의 제품들 역시 하나같이 심플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율초제와 스티브 잡스 같은 걸출한 인물들에서 배울 수 있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을 채울까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먼저 비울까?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원한다면 나의 욕망을 채우려 하기보다 욕심을 제거하는 쪽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내 삶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를 비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탤까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제거할까, 무엇을 비울까를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탁월함의 시작이며 탁월함의 비결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두 번째 맞는 사순절이 오늘 2월 17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제수요일로 불리는 사순절 첫날에는 종려나무를 태운 죄로 이마에 점이나 십자가를 그리며 참여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올해 사순절은 오늘부터 부활절 전날인 4월 3일까지 6차례의 주일을 제외한 40일간 이어집니다. 이 사순절의 키워드는 바로 경건과 절제, 절제와 경건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에서 주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경건과 절제, 절제와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런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신기한 능력, 그의 거룩한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경건에 속한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영광과 덕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람의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관계와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으로 초청하신 이유가 4절부터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 봅니다. 아마 그 썩어질 그 정욕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이미 썩어졌을 것입니다. 비참한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정욕으로 세상에서 썩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경건에 속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세상에서 썩어져가는 자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늘 아버지를 닮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은 그럼 어떤 것일까요? 그 성품의 내용이 5절부터에 나와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은 무엇이죠? 사랑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믿음이 가장 기초입니다. 하지만 믿음 위에 무엇을 더해야 됩니까? 덕을 더해, 덕을. 그리고 그 덕에 지식을 더해야 됩니다. 지식과 함께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합니다. 마지막으로 힘써야 할 성품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경건과 절제입니다. 경건과 절제, 절제와 경건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세의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절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절제하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제할 수 있는 힘은
성령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절제란 성령의 열매입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되어서 마지막 절제로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절제하기 어려운 약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절제가 어려울 때마다 절제를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절제란 성령의 역사이며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무절제한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절제할 때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절제해야 될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먼저 먹는 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몸에 좋은 보약을 지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몸에 해로운 음식을 삼가는 것입니다. 금주, 금년, 이 목표가 있는 분은 이 40일 동안 금주와 금년의 그 절제의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근육을 키우는 것보다 시급한 것은 불필요한 살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언어 생활, 말도 절제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을 절제해야 됩니다.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에게 절제와 단정함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텔레비전을 보는 것, 스마트폰을 보는 것도 가능한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나 중심의 사랑, 절제가 없는 사랑은 누군가에게 힘듦이 될 수가 있고 심할 경우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절제된 사랑입니다. 나를 위함이 아닌 상대방을 위한 절제된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물질 사용도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는 소비가 미덕이었습니다. 소비자가 왕이었습니다. 우리의 소득보다 소비가 우리 삶을 이끌었기 때문에 가게에서 가계 부채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전략하고 저축하는 이 절제의 삶이 소비하고 탕진하는 충동의 삶보다 훨씬 실속 있는 것임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전략하는 습관, 저축하는 그 습관이 우리 가운데 부활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올해 예정된 동경올림픽을 위해서 지금도 국가대표 선수들은 땀을 흘리며 열심히 연습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이 개최가 될지 취소가 될지 불확실하나 만약 올림픽이 개최가 된다면 어떤 자가 메달의 영광을 얻겠습니까? 모든 일에 절제하며 훈련한 선수가 마침내 메달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마침내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은 경건과 절제와 경건의 참 좋은 영적 훈련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채울까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비울까, 무엇을 제거할까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방만해진 우리의 삶에 제거해야 될 것들, 비워야 할 모든 것들을 먼저 비우고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비워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체험으로 말미암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의 경건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2월 20일 예배 안내입니다. 1부 오전 10시, 2부 오전 11시 30분. 각 예배마다 100명까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성경 쓰기를 합니다. 복음서의 첫 번째 책의 마태복음 성경 필사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사순절 기도는 골로새서를 묵상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또한 탄소금식 40일을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절제된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습관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께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듣거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경건의 그러한 습관들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40일 동안 경건과 절제와 경건의 경건과 절제의 훈련과 좋은 시간들을 통하여서 기쁨으로 부활절을 맞이하며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